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무를 잘라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땅에 박는다고 해서 그 나무에 싹이 나거나 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에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12개의 지팡이를 다 거두어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궤 앞에다가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이튿날 아침에 그곳에 가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향한 원망의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각 지파별로 지팡이 12개를 모아다가 증거궤 앞에다 두었고, 하루가 지난 이튿날 아침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도 믿을 수 없거니와,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다, 그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앞으로 가져와서 각 지파 지휘관들로 하여금 자기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들게 했습니다. 들게 했더니 누구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느냐?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의 일당들을 심판하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과 당사자들을 전부 다 땅을 벌려서 죽게 하시고, 또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불러 심판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다음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당신들이 죽였다고 모세를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죽이려고 하신 거죠. 결국 모세가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다 죽지 않고 14,700명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지휘관들 그리고 주동자들 몇 사람만 심판하는 것으로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지파별로 지휘관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거두어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은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이유는 반역자를 위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원망하게 된 결과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또 여러 차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한두 사람의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잘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내 가족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내가 섬기는 소그룹이나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이런 못된 본성이 드러나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결국 더 힘들어지고 더 큰 문제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이 먼저 튀어나왔고, 모세나 아론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느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구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해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살리려는 행동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법궤 두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사건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일과 관련이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두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두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저 두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로 하여금 만들어서 직접 새겨주었던 그 돌판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또 만나 같은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내가 너희들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처럼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될 수 없느냐? 반역을 행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표징으로 준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판단하여 나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첫째는 교회 공동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그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조직이 필요하고 또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질서가 없고 지도자가 없다면 그 사회는 매우 혼란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국가가,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시 질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책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각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죠. 무엇을 통해서 분별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를 지도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것도 듣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내 마음에 뭔가 납득이 된 만큼만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각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분이 세워진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에서 질서를 따라서 직분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직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직분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 직분 아래에서 함께 그룹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 직분자의 지도와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야 하고 가족들은 셀 리더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나 각 부서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스러우면 나는 안 듣겠어.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곧 내가 자격이 없다거나 내가 부족하다거나 못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면 그 맡은 5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맡았다면 그 한 달란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직분을 맡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겼을 때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느냐를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크게 여기시고 더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은 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또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이것은 선물로 준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은혜로. 이 말은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쁘고 남들이 볼 때도 은혜가 돼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신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이런 직분밖에 안 맡겨주셨냐고. 항상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내 떡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돋보이는 일을 맡기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을 맡기셨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큰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괜히 반대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트집을 잡고 회방 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또 남이 생각하기에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참 저 집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귀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빛이 나냐면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별일인 것처럼 할 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남이 보기에도 아이고 저렇게 하려면 하지 말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폼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는 맨날 이런 일만 해. 그런 거 하고 작은 일이어도 막 정성을 다해서 막 하면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선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앞에 6절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누구에게? 아론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과 너희 가족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이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한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돕는 성도들,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나와 함께 나를 돕는 성도들이 있어. 내 셀 가족들, 또 내가 맡은 부서의 이 부서원들, 또 학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맙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나와 같이 일해줘서 고맙다. 나의 같은 팀이 되어줘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죠. 너는 이러니까 싫고 너는 저러니까 싫어. 같이 안 하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맡은 직책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떡이 크게 보여서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만 시키고 저 사람은 더 큰 일만 맡깁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는데 막상 그 일을 맡겨주면 제대로 책임도 다 못하고 사람들이 안 따라준다고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맡은 직책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직책을 맡겨주기 전에는 나도 저 직책을 맡겨주면 잘할 텐데 하면서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막상 그 직책을 맡겨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할 때 그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은 다른 부를 가지고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직분이 클수록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이 커질수록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 직책이 클수록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책임도 지라 그 말입니다. 오늘 18장 1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성소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더 큰 직책을 맡겨주십시오.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 직책을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만큼 또 열매가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맡았다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그 직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실족당하는 영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한 영혼을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책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이 귀한 직분이고 큰 직분이고 특별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만 가지고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못해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있어야 성막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 사람들도 소중한 거예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론이 맡은 역할이 크지만 자신들이 맡은 역할도 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성막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 중요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사, 리더,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귀해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특별한 어떤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회자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 함께 일하는구나.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목사님도 중요한 직분이지만 내가 맡은 직분도 중요한 직분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함께, 목회자와 함께 또 다른 직분자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합동하여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지도자를 세웠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교회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